지난주에 제가 멜번을 다녀왔습니다. 멜번 갔더니 좋더라고요. 우리 뉴질랜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 느낌은 마치 오클랜드 시티를 큰 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오클랜드 시티를 큰 걸 아주. 그것이 한 몇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컸습니다. 저가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줬던 곳을 가서 억지로 해갖고 무슨 사고도 있었지만 베트남 음식에서 월남국수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안 먹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먹고 있는 월남국수는 다 짝퉁이에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맛이 비교가 안 되던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야, 무슨 월남국수 이렇게 맛있나? 다시 가서 먹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예. 가면 더 먹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 맛을 제가 여태까지 소스를 안 넣고 먹은 적이 없어요. 맛이 너무 심심하니까. 근데 거기는 소스를 안 넣고도 그냥 먹었는데 그냥 맛있었어요. 맞죠? 제 아내도 그랬어요. 예.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 가야만 먹을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예. 참 이상한 거는 신토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이 여기 와서 잘 안 찾아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에서 땅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 주는 묘미인 것 같아요. 그 한국 음식도 멜번이 더 잘하는 것 같던데 한국 음식도 봤더니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음식이 여기보다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음식은 한국 가서 먹는 게 더 맛있죠. 예, 그게 바로 신토불이에요. 그 땅에서 주는 맛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영적 원리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내가 거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될 땅이 있다고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땅에 거해야 거기서 제대로 된 수분을 먹고 제대로 나요. 그 원리를 한번 제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행복한 목회가 뭔가 고민하다가 저는 약간은 몰라요. 이게 퍼펙트한 게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해요. 행복의 기준이 저에게 명확히 잡힌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한 사람이 그렇게 아닐지라도 행복해질 거고. 예. 근데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에게 제기할 거고 또 하나는 그 행복과 관련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전체적으로 읽고 들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레미야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 행복해, 듣기 좋네 그러신가요? 여러분 제대로 잘 읽으시면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거의 3분의 2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배경을 모르고서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좀 우리가 기분 좋아서 교회 왔다가도 왜 이렇게 쌀벌한 얘기만 하는데야. 이게 힘든 얘기예요. 모르면, 이 배경을 모르면. 왜냐하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벌 받아. 너는 그럼 죽어. 그렇게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셔서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너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네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뭐죠? 저 바벨론.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너희를 침략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너무 힘들죠. 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볼까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해갖고 와서 공격해서 예루살렘 비롯한 유다를 비롯한 그 주위의 나라들 전부 다 그냥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처참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도 외세의 압박으로 인해서 막 힘들어지고 막 힘든데 왜 또 이건 더 공격해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자꾸 말하는 예레미야가 좋을까요? 그 말을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치 이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나 오늘 예배 안 나오고 그냥 편하게 씻고 그냥 막 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는 해야지 그러고 억지로 힘들게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딱 서더니 여러분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힘들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도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선지자라는 사람이 맨날 와서 얘기하는 게 야 너네 더 심판받을 거고 더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좋죠 기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이게 힘들고 고통이 되는 거냐면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와갖고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땅에 와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이제 쫓겨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니 더 충격적이죠. 뭐야? 나에게 주신 거라면서. 마치 이거죠. 우리에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간 사람이 살았는데 너의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너는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런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질문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그 폐허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악한 길과 나쁜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그 비슷한 시기에 미가도 선지자도 보냈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나움이라는 사람, 스바냐라는 사람도 예레미야 시대에 보냈었어요. 대충만 봐도 5명은 보낸 거예요. 야, 돌아와.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너희 살아.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귀를 쫑긋도 안 해요. 콧방구도 안 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여기는 2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13년째 되는 해, 그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이렇게 하고 19년 거의 하는 거죠. 예언을 하고 또다시 그 다음 왕.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 역사 아시잖아요. 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을까요? 공식적으로 볼 때는 고종이에요. 고종이 요시야 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막 하는 것 같다. 그 다음 순종이 마지막 왕이 되잖아요. 그 시디기,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순종 같은 사람이에요. 왕은 이름만 왕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몇 년간 그 왕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23년간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은 여러분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악한 길에서 돌아야 되고 나쁜 짓을 멈추고 돌아와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거 지키지 않으면 너네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없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여기 이해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요.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게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2차적인 의미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천국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요. 완성된 천국.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가보신 분? 아니면 나는 천국이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게 천국이에요. 근데 한번 다음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천국 이런 것.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부문에 보게 되면 거기는 온갖 보화가 금은 보화가 가득할 거래요. 슬픔이 없답니다. 죽음이 중지되었대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거기는 뭐라 하냐면 온갖 동물들이 그냥 다 함께 산대요. 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징그러운 것도 없어요. 뱀같이 나와서 징그럽지 않아요. 그냥 뱀도 그냥 막 하면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사자도 없어요. 그냥 다 어우러져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천국이 추상적이어서 저는 지옥을 더 좀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지옥 같은 거 살아봤잖아요. 지옥 같은 거 안 살아보셨어요? 지옥이라면 이런 것 같아 하는 느낌 살아본 적 없으세요? 지옥을 말하면 좀 여러분 이해 될 것 같아요. 그 반대가 천국일 테니까.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말씀은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에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지옥은 마치 폐허 같은 거예요. 폐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폐허를 만들어버리는데 그 폐허가 어떤 폐허냐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폐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 속에 자기 자신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냥 그림으로 보면 우루과이, 러시아 전쟁, 그래.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사는 집이 폭탄 맞아서 허물어지고 살아버리고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 아니죠? 이거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보면 지옥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어. 폐허가 되어졌어. 망가졌어요. 망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복될 기회도 없고 회복될 기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공허, 폐허가 된 거, 여러분, 공허한 건요, 뭔가를 채워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뻥 뚫려서 허하다.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사랑해, 품어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면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회복이 돼요. 폐허, 그까짓 거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다시 리빌딩해서 새로운 건물을 올려주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옥이라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회복이 없어요. 과거의 죄와 실수가 후회로 남아서 자책이 돼서 반복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누구도, 그리고 함께 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맛이 나겠어요? 지옥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해피, opposite, unhappy. 여러분 그러겠죠? unhappy하다고. 근데 여러분, 해피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다른 방법이 생기면 다시 해피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해피의 진짜 반대말은 뭐냐면 no happy예요. 해피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라고요. 지옥은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행복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없어요. 그게 지옥인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폐허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될 거야.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땅도 빼앗길 거고 널 쫓겨날 거시래요. 왜 이유를 말씀하냐면 오늘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악한 길과 나쁜 짓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죠. 그 악한 게 나쁜 짓은 뭔데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게, 다른 신을 예배한 게 그게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은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손으로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악한지 아세요? 왜 이것이 악한 짓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새가 최고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물속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새가, 날아다니는 버드가 어디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늘을 날아갈 때 그는 최대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로워요? 당연히 물속이죠. 물속에서 살 때 물고기는 가장 자유롭고 빨라요. 아무리 힘 좋은 물고기도요, 바닥 육지에 내놓고 하면 아무 힘 못 쓰는 거 아시죠? 힘 못 써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이착륙할 때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행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비행 관련된 사람들 일하고 2명이나 있는데
그 매번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어떻게,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또 서빙하고 있는지 놀라워요, 저는. 저는 저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물속에 들어가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땅에 발을 딱 붙이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은 어떠신데요? 우리 뒤에 우리 시원이가 있습니다. 시원이가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엄마 품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시원이는 가장 피스해요.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거할 때 가장 평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도 편안해?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해요. 아기가 엄마 품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갬블링에 빠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공간은 채워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무리 다른 걸 해보세요. 안 돼요. 내 배우자가 해줄 거라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자 안 해줘요? 못해요. 그건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해지거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폐허 속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폐허를 느끼시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죠.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나와요? 두 번째 이미 띄워놨던 것 같은데. 대속의 피 값이 집을 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대신해서 이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망가졌잖아요. 폐허가 된 이 마음 상태, 심령, 그런 마음 심령을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난다는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러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후회와 자책, 좌괴감,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구원인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 죄의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면 이 죄책감이 우리의 목덜미를 팍 잡고 아니면 발목을 잡고서 막 늘어져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요. 근데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고 목덜미에 물었던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을 사자가 물어 죽일 때는 목을 문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딱 물어버리면 죽는 거야. 숨통을 막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해요. 사단이 우리 숨통을 여기를 꽉 물고 있다고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게 만들어버려요. 그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고 우리를 덮어줘야만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거의 모든 것에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어요. 히브리 기자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구원을 위한 대속의 피를 여러분 인정하시면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 피 내가 인정할게요. 내가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구원받을 수 있다면 믿을게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부터 우리는 이미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완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이 된 걸 우리가 퍼펙트하게 보는 거지, 이미 우리는 거기 도입한 거예요. 진입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오늘 들려지거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를 들을 기회조차도 없어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믿을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지옥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못 듣고 끝까지 가다가는 나중에 지옥에 가게 돼요. 우리는 가만 냅두면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가만 냅두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가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의 삶에서 공허하고 폐허가 되었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단의 다스림이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같이 매듭을 쳐볼게요. 천국은요, 지옥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장소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봐야 입증되지도 않고 설명되어지지도 않아요. 확인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꼴까닥 하면 곧바로 우린 천국 갈 겁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장소가 있고 막 몇 평방미터 말도 안 되겠지. 그 평수는 엄청나고 지구만한 큰 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죽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몇 명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저쪽에 천국이 있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 안에는 깊은 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볼 수는 있으나 갈 수는 없대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입증을 해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개념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저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뭐예요, 그러면? 사단의 통치가 있는 거죠. 거기가 지옥인가요, 여러분? 열을 내다 보니까 제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용서함이,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용서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이걸 반대예요. 얄짤이 없어요. 한 번 너 그랬어? 용서가 없어요. 남편이 그랬으면 너는 영원토록 저주할 거야 막 이러면서 살고. 그게 집안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지옥이죠, 거기가.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어요. 따뜻한 침대지만 제 아내하고 한번 대판 싸운 다음에 등을 지고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차가운 데가 거기더라고요. 가까이 붙어 있는데 따뜻한데 거기가 지옥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풀고 자면 제 아내는 지혜로워서요, 말씀대로 해요. 그 밤에 지나기 전에 풀고 잔다면서 아내가 저가 안 돌아서고 저가 너무나 차갑게 있으면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화해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풀어줘갖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 그것은 풀고 자라고. 풀고 자세요. 안 되면 의지를 들여서라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서라도 풀고 자세요. 마음 감정적으로 해결 안 되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자세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지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 모습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더란 말이에요. 관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어떤 건 무시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도 부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멀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도 있어요. 특별히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게 우리들의 일상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파갖고 치통 때문에 고통스러워 해본 적 있으세요? 어디가 너무 아파갖고 막 고통스러워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것 없이 내 평상시에 내 모든 삶이 너무 일상인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노멀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리 하나를 잃어보세요. 천국은 못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천국의 세상을, 천국이라는 곳을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여기에 지금 유한해요? 무한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보세요. 이 사람이 영원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무한한 거는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무한한 세계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건 무한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이 없이 살면 도저히 못 사는 거 아시죠? 믿음이 없이 살면 절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밥 먹고 오셨죠?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누가 밥을 해줬어. 근데 밥에 독약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타고 멀쩡한 걸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 열받으니까 이거 먹고 죽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내 아내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료수를 마실 때 거기다 독극물을 타는 거 아무것도 안 타고 먹잖아요. 수돗물에 누가 국가에서 독을 타갖고 흘려보내면 수돗물 먹고 다 죽는데 여러분 다 믿고 먹잖아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비행기가 안전하고 믿고 타는 거잖아요. 그 비행사가 나 오늘 살기 싫다 갖다 꼬라박고 죽어버리면 다 죽을 텐데 믿고 타는 거잖아요. 차도요? 제가 운전을 나만 잘하면 돼요? 아니요. 제가 운전 아무리 잘하고 제 차선 잘 지키고 법 잘 지켜도요 상대편 애가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죽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믿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도 그런데 영원한 나라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무한한 세상을 살 때 성경이 말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이 구원의 메시지에서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 우리 윤 목사님 설교한 거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셨더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대신은 로고스 대신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잠시 입고 있는 이 장막 있잖아요. 이 몸이요. 이 육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장막 같은 거예요. 다음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에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에요. 이 집이 우리의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갖고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 집은 잠시 없어져요. 유한하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영혼 있잖아요. 이 영혼. 이 영혼은 이어져요. 몸이 없어지더라도. 이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 이 영혼을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천국을 사는 거예요. 환경, 배고픔, 우리가 못 살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 영혼은 아니에요. 이 영혼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 제가 호주에서 있는 동안 한번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큰 교훈을 하나 삼았는데 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맛있는 것도 주위에 먹으러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려다가 너무 급히 나가는 바람에 우리 세 명은 제 부부하고 제 아들하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키를 안에 두고 나온 거예요. 문제는 열 수가 없어요. 거기 관리소에도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제 아들 말로는 그런 적이 2번이나 있답니다. 그래서 200불이나 주고서 한 번에 이렇게 열었대요. 와,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야, 일단 가서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고 와서 어떻게 해보자. 그러기도 없는 게 밖에 나가버리면 건물도 밖에서 못 들어오는 거야, 또.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아들이 어렵게 결정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해갖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얼전타게 해서 거의 20에서 25분 만에 왔어요. 감사하죠. 그래, 200불은 까짓 거 나갈 거 각오하자. 그러고 했는데 얘가 막 꼴짝꼴 만지더니 갑자기 제 아들한테 말합니다. 이거 여는데 호주 달러로 330불 정도래요. 근데 GST 어쩌고 포함하면 거의 390불이에요. 열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하고 아니야 다른 방법 찾아보자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들은 아니야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 야 방법 찾자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야. 제 돈 내고 제가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할 말이 없네? 그래서 390불에 열었어요. 어이없죠? 뭐가 없어서요? 키가 없어서요, 키. 저 지금도 사기 맞은 느낌이에요. 아니, 사기 맞았을 거예요. 그쵸? 너무 억울해요. 그거 와갖고요, 이 사람 5분, 7분 만에 그렇게 했어요. 와, 지금 생각이 약간 열받네. 여러분 돈 아니니까 별로 열 안 받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일상이 문제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해진 마음들, 허탈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폐허가 된 것 같은 마음들, 여러분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요. 열쇠가 있으면 해결되거든요. 저희 아까 그 상황처럼 영혼에 대한 해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면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 영혼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답은 이미 말했어요. 제가 설교했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인정하면 돼요. 나의 공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걸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30분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록 폐허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입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요. 이 말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있어요.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회복된 우리들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감사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찾지 마시고 그냥 이것을 감사하고 사세요. 이게 진짜 최고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상을 사는 것이 천국이고 행복한 거란 거라요.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런 일상에서 그 천국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거고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셔서 행복감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